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삶의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가 극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여한이 없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깊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찬양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삶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죽는다면 그것조차 행복인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전 것은 버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이유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가 지칭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그 말들, 그 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러나 이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고 그 구원받았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핍박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에 인정받은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에 인정받지 아니하는 종교를 믿으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에 인정받은 그런 종교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랑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어려움도 행하지 아니하고 핍박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힘들지 아니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나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편하게 믿고 핍박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꺼리낀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구나 그런 것은 꺼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랑한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꺼리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것, 아둔한 것, 어리석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한다고 그러면 그 조롱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너는 그게 뭔데, 그게 뭔 잘났다고 그런 것들을 전하냐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된 바로 그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이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졌고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던 거지요. 이것은 얼마나 은혜의 큰 감격의 모습이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저주할 자처럼 그렇게 내버려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라디오에서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조영남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자기 동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지, 만약에 자기의 동네에 절이 있었다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마도 절을 믿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절이 있었으면 절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있었기에 교회로 나왔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이 있다고 해서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절에 나가고 그 절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절이 왕성하게 큰 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작은 교회,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동네에 있어서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핍박과 조롱, 많은 박해, 그 모습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증거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의 사람들, 많은 헌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감당하는 그 사랑의 헌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증거하며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 자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갖 가진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그들이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 죽은 유두고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크게 나타난지 모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어눌한 말로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열려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자랑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랑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자랑으로 사용할 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얘기하며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바꿔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나의 그런 모습들을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갖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역사들,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도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습니다. 좋으면 웃고 어려우면 울고 고통받으면 힘들어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됐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모습 안에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찬미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